새로 지은 그 어느 고층 아파트에 설치된 엘리베이터에 문제가 생겼다면서 그 승강기 회사에 많은 민원이 들어왔답니다. 엘리베이터 속도가 너무 느립니다. 근데 사실 그 승강기 속도는 다른 곳에 설치된 것하고 똑같았습니다. 그런데 유독 그 아파트에 그 사람들만 속도가 느리다고 불평을 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승강기에 타자마자 하도 버튼을 타타타타 눌러대 가지고요, 고장 신고도 배나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 승강기 회사 사람들이 와서, 직원들이 와서 원인이 뭔가 조사에 나섰고, 이제 그 원인이 밝혀졌습니다. 그 엘리베이터 안에 보니까 거울이 없었답니다. 그 아파트 관리소에서 그 주민들이 좀 엘리베이터 깨끗하게 관리하라 그 의견을 반영해 가지고 그래서 거울을 다 떼버린 겁니다. 자, 그 승강기 안에 다시 거울을 붙였답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은 엘리베이터에 타자마자 자기 얼굴도 보고 화장도 고치고 눈곱도 떼고, 그리고 보니까 분명히 자기인데 누군가와 함께 있다는 심리적인 안정감을 얻은 겁니다. 그래서 다들 이제 마음의 조급함이 사라졌습니다. 여러분, 거울 하나 붙였을 뿐인데, 엘리베이터 속도가 오히려 빨라진 느낌입니다. 우리 교회도 저 엘리베이터에 좀 거울을 붙였더니 더 얼굴 보겠다고 빨리 안 내려요. 두 개나 지금 우리는 엘리베이터 두 대나 되니까 여러분 여유 있게 오르내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대강절 오늘 첫 번째 주일입니다. 자, 이 아기 예수 탄생을 기다리고 기념하는 이 대강절. 이제 교회력에 따르면 예수의 탄생을 기다리는 절기를 대강절 혹은 대림절이라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크리스마스 전 4주일간 지키는 절기이죠. 사실은 이 성탄절 앞둔 이 기간에 우리 어릴 때부터 교회 생활하는 많은 분들은 좋은 추억들이 있어요. 더욱이 우리나라는 사계절 가운데 겨울에 성탄절이 위치해 있어서 아주 많은 그 좋은 추억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사랑하는 성교회 성도님들, 특별히 우리 교회 지금 환경들이 하나님이 많이 축복을 주셨는데, 여러분 주변 보면요, 매일 감사해요. 저는 정말 감사합니다. 눈이 와도 감사하고요, 비가 와도 감사하고, 다 감사해요. 오늘 이번 대강절 기간 우리 성교회 많은 성도님들, 특별히 우리의 자녀 세대들 더 아름답고 은혜로운 간증들이 이번 기간에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세상에는 세 가지의 귀중한 금이 있답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 아세요? 황금, 소금, 지금. 자, 이 말을 듣고 감동한 어떤 사람이 아내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여보, 세상에는 세 가지 귀중한 금이 있는데 그게 뭔지 맞춰봐. 잠시 후 아내에게서 답변이 왔습니다. 현금, 입금, 지금. 그랬더니 잠시 후에 남편이 문자를 보냈답니다. 방금, 입금, 조금. 하여튼 이번 이 대강절 기간 이런 서로 주고받는 아름다운 것 좋죠. 여러분, 우리에게 사실 가장 귀중한 게 지금이지요. 지금 이 시간, 지금. 그래서 영어로 우리가 현재를 present라 그러는데 또 선물이라는 뜻이 있잖아요. present. 그러니까 즉 하나님께서 현재 우리 주신 이 시간, 지금이라는 시간 너무너무 값진 선물인 겁니다. 얼마나 귀합니까? 자, 이 시간 속에 살아가는 우리 인생에 대해서 오늘 사도 베드로는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합니까? 자, 오늘 사도 베드로, 베드로후서 3장 8절입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여러분, 우리는 이 시간, 하나님의 시간 개념도 우리하고 같을 거라 이래 짐작들을 합니다. 이거 오해지요. 우리가 어떤 시간을 나누는 이런 분초 단위, 하루 1년, 자, 이 시간 개념은
우리들이 필요해서만 정한 거예요. 그런데 영원 전부터 계시고 영원까지 영존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이런 우리가 만든 시간의 제약 받지 않습니다. 우리의 시간의 제한 속에 있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말씀 뭐라 그럽니까? 마치 하나님께는 그 천년이, 우리의 생각하면 그 천년이 얼마나 길어요? 근데 그 천년이 하나님께는 하루 같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연수에 대해서 모세는 시편 90편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깨우쳐 줍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간거래도 80이라. 자, 이 말씀은 우리가 80연세 되신 분들 하나님의 축복의 은혜의 시간 속에 살고 있는 거예요. 성경적인 복음적인 시간입니다. 그런데 90을 산다, 100을 산다, 이거는 더 갑절의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 거죠. 그런데 사실 오늘 여러분과 우리에게 하나님은 모두에게 아주 공평하게, 공정하게 우리의 제한된 그러한 70년, 80년, 90년 이 인생의 시간을 영원으로 변화시켜 주시는 분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태어난 이후에 가장 몸을 위해서 이것저것 건강 위해서 많이 신경을 씁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그렇게 70, 80, 90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 앞에 우리가 더 감사한 것은 우리가 예수를 만나는 순간, 그 주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그 순간부터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 나라는 이 땅의 유한한 존재는, 그 짧은 인생의 존재는 80년, 90년, 100년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으로 변화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소망입니까? 저는 그래서 이제 저희 또래 친구 목사님들 보면 많은 경우 지금 뭐 어머님이 소천하셨다, 부모님이 돌아가셨다, 뭐 이런저런 그게 공지사항이 뜨지 않습니까? 저는 항상 그렇게 위로합니다. 부활의 소망으로 위로받으라고요. 부활의 소망, 영원한 생명의 소망으로 위로받으라고. 그것이 우리의 믿음 아닙니까? 저는 원하기는 오늘 이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근데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모르던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이런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너무 힘들면, 상황이 너무 어려우면, 아이들 말 안 듣죠, 배우자도 지 맘대로 하지요, 경제생활 어렵고 힘들지요, 관계가 망가지면 이런 생각이 빠질 때가 있어요. 하나님, 빨리 세상 끝내주세요. 나 빨리 천국 가고 싶습니다. 세상을 끝내서 하나님 우리 예수님 오시든지, 아니면 나 빨리 하나님 천국 가고 싶습니다 하면서 천국을 갈망하게 되지요. 제가 어렸을 때는 이제 교회에서 천국에 관한 이야기 참 많이 들었어요. 철로 역정 가지고도 들었고요. 근데 언제부터인가 이 천국에 대한 그런 설교가 이제 많이 흔하지 않습니다. 저도 그 제 말씀 준비하면서 제가 얼마나 천국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했나고 쭉 보니까 저도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여러분, 실제로 많은 크리스찬들이 오히려 축복받기를 기도하고 열심히 땀 흘리면서 결국 한국교회도 보게 되면 축복에 대한 설교가 대세였어요. 정말로 이제 우리 대한민국은 세계가 놀랄 만한, 여러분, 어떤 인구 비례와 국력, 경제력 비교하면 우리 대한민국이 세계 12위가 아니라 10위 안에 드는 나라라고 어느 전문가가 평가합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데 문제는 이제 이러한 경제적인 번영으로 인해서 천국에 대한 생각이 희미해졌어요. 하나님에 대한, 나라에 대한 말씀 들어보기 힘들어졌습니다. 오히려 현재 우리들의 삶에 관심을 쏟다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대해서는 우리가 관심이 덜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나라가 그 어려웠던 일제 치하, 또 6.25 동란 전후를, 또 남북 분단으로 인해서 어려웠던 그 시대,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신앙의 선조들 어떻게 했습니까? 천국에 대한 소망을 굳게 잡았습니다.
그런 말씀으로 위로받았습니다. 믿음을 지켜나갔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택한 베드로후서 이때도요, 평안한 때가 아닙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 가장 유대 민족에게 있어서는 가장 힘든 때였습니다. 더욱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당시 초대교회 시대, 네로 황제를 비롯한 7명의 황제의 그 시대에는 2세기 동안 그냥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순교했는지요. 예수 믿는다는 그 하나 때문에, 예수 믿는다는 그 신앙 그 하나 때문에 기독교인들에 대한 박해가 극심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핍박 박해에서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거였습니다. 천국에 대한 소망. 오늘 베드로후서는 사도 베드로가 이제 두 번째 쓴 그런 서신인데요, 첫 번째 쓴 그 서신에 베드로의 천국에 대한 소망 이렇게 말씀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6절에서 9절까지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아멘. 여러분, 지금 초대교회 성도들이 여러 가지 시험, 핍박, 환난 겪고 있습니다. 아주 너무나 많은 아픔들 속에서. 그런데 베드로는 뭐라 그래요? 그 긴 시간의 생활 속에, 그 시간 속에서 지금 너희들이 겪는 그 고통, 사실은 잠깐 근심이다 그래요. 잠깐 근심. 그리고 너희의 확실하고 분명한 믿음으로 장차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반드시 받고 그로 인해서 너희들 위로받게 될 거라. 그것이 오늘 초대교회 성도들의 믿음이었고요, 오늘 그 신앙이 여러분과 우리를 있게 한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마도 당시 어떤 성도님들은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아이고 하나님, 너무 힘듭니다. 고통이 너무 심합니다. 재림하신다는 예수님 왜 빨리 안 오십니까? 우리가 지금 이렇게 박해받고 핍박받고 힘들고 어려운데 왜 안 오시는 겁니까? 이때 사도 베드로가 그들의 그 아파하는, 기다리지 못하는 그 조급함을 보고요, 오늘 베드로전서 첫 번째 편지 이후에 두 번째 한도 해가 지나서 오늘 서신의 말씀을 쓰셨고, 오늘 본문 베드로후서 3장 9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 우리 가운데 누구도 멸망하기를 원치 않기 때문에 참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5절에 그 말씀하잖아요.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오늘 여러분과 우리는 사실 하나님께서 참고 참으신 그 참고 기다리시는 그것 때문에 오늘 결국 여러분과 저가 어느 순간 회개하고 오늘 이 구원의 자리에 이르게 된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 주변에 일가 친척 가운데 예수 믿으라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렇게 온갖 힘을 썼는데 지금 교회 안 나오는 분들이 있잖아요. 저도 제 주변에 가까운 친구들, 어릴 때 친구들 그렇게 얘기했는데도 아직도 안 나오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믿음이라는 게 참 이게 신비한 거예요. 더욱이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이렇게 힘들어하고 힘들어하는 그들을 오늘 다 살리고자 하는 그 마음으로 참고 계셨는데, 여러분, 그러나 오늘 하나님의 인내가 끝나는 그날이 옵니다. 그날 10절에 보게 되면 주의 날이 도적같이 임한다 그래요. 여러분, 도적 올 때 어떤 미리 사인하고 알려주고 옵니까? 전혀. 어느 날 생각지도 않은 때에 여러분 그런 어려운 날이 임하잖아요.
여러분들, 그러한 주님 재림의 날을 앞둔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임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본문 베드로후서 3장 11절 12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떡은 풀에 녹아지려니와. 여러분, 이제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진다는 거예요. 이렇게 진행된다는 거예요.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는 새하늘과 새 땅을 오늘 너희들 무엇보다도 간절히 사모함으로 끝까지 기다리라. 왜? 하나님이 기다려서 너희들을 구원하지 않았느냐? 이것까지도 기다리라는 거예요. 결국 여러분, 오늘 주님의 강림은 오늘 기다림을 통해 완성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토록 원하는 좋은 것을 그냥 주시지는 않습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그렇게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아라 찾을 것이요, 두드려 열릴 것이라 끊임없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축복하시고 약속하는데 하나의 원칙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먼저 약속하십니다. 항상 약속을 먼저 줘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우리의 기다림의 과정을 통해서 열매 맺게 하십니다. 기다림 과정을. 여러분, 기다림이 있어야 체험 있는 신앙이 되죠. 특별히 여러분, 하나님의 일찍이 구약의 선지자를 통해서 이런 약속을 했습니다. 자, 이사야 7장 14절, 오늘 대강절 첫 주일 주시는 생각을 말씀입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맞습니다. 오늘 하나님 먼저 약속합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오늘 그 약속이, 자, 10년이 흐르고 20년, 100년, 200년, 몇 년, 400년의 세월이 흘러갔습니다. 자, 이래 되면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 사람들의 심리 가운데 마음속에 아이고, 안 오시려나 보구나, 이제 지쳤어요. 메시아의 구원에 대한 열망이 거의 다 식어져 갔을 때였습니다. 더욱이, 자,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 제국의 식민지하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힘들고 어두운 시대입니다. 유대인들에게는. 그때 누가복음 2장에 보면요, 시므온과 안나라는 두 분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이래 보면요, 저희 70년, 80년 어려웠을 때나 또 그 이후에 경제가 뭐 좋아졌다 한때나, 즉 힘 있는 사람, 부자들은요, 그들은 잘 먹고 잘 지냅니다. 반면에 대부분의 힘없는 백성들은 이리 치고 저리 치입니다. 더욱이 2000년 전입니다. 나이 7, 80 혼자 되면 얼마나 외로워하면서 어렵게 살아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누가복음 2장에 나타난 시므온과 안나 두 사람은 달랐습니다. 더욱이 안나의 경우에는요, 남편과 딱 7년 살다가 84년 지금 긴 세월을 홀로 살고 있습니다. 이분은 그저 보니까 머릿속에 예수님밖에 메시아에 대한 생각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교회를 가까이 합니다. 교회가 집입니다. 교회가 일터였어요. 뭐 자기 놀아줄 사람, 말 붙여줄 사람 없어도 매일 시간 내서 주님 성전 오면 그냥 마음에 감동이 오는 겁니다. 하나님께 주신 그 메시아에 대한 그 약속에 대한 확실한 믿음. 어느 날 시므온에게 하나님의 감동이 임합니다. 자, 다 함께 누가복음 2장 25절, 26절 같이 봉독합니다.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여러분, 이 시간은 우리가 성령의 시대입니다. 내년에 이제 우리 교회 주제가 성령의 주제입니다. 성령의 능력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될 텐데, 오늘 여기도 보세요. 그 성령 충만하여 성령의 은혜로 살아가던 그 시므온이
오늘 성령의 감동의 그 감동이 이렇게 임합니다. 시몬, 너 살아 생전 하나님이 약속한, 너희 민족이 약속한 메시아 그리스도의 탄생을 너 보게 될 것이다. 너 그 전까지는 절대 죽지 않는다. 오늘 기다릴 줄 아는 시몬, 기다리는 사람 안나, 오늘 끝까지 믿음으로 기다리는 이 두 사람에게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이런 자에게 임했습니다. 여러분, 이 두 사람이 살아간 유일한 목적은 그리스도였습니다. 메시아였습니다. 주님의 그 하나님이 약속한 그 탄생된 그 메시아를 볼 수만 있다면 나 더 이상 바랄 것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 교회 생활하면서 하루하루 그냥 그렇게 세상적인 관점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하고요, 하나님의 전을 시몬과 안나처럼 오늘 이 심정으로 나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나 하나님밖에 모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싶습니다, 이 땅에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믿음으로 저 위로받기 원합니다. 오늘 이렇게 말 수 있다면 오늘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시몬과 안나 주셨던 그 놀라운 그 은혜를 여러분 받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보세요. 태어난 지 8일째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할례식을 행하지 않습니까? 마리아와 요셉이 아기 예수를 안고 성전에 왔을 때 바로 그때 시몬과 안나도 그 아기 예수를 본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의 만남, 우리들의 하루의 일상생활을 가만히 여러분 조금만 민감하게 말씀과 함께 하면요, 매일매일이 사실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깨닫게 돼요. 제가 2주 전인가요? 그때 말씀드렸던 정말 위험한 상황이 있는 그 80 넘은 어르신, 하나님께서 저를 그 사람의 그 도구로 저를 쓰셨던 그 사건은 전 지금도요, 그 돌이켜 보니까 그동안 그것보다 더 놀랍고 기가 막힌 간정들이 너무너무 많았던 것 같아요. 근데 저만 그렇겠냐고요. 오늘 여러분 모두 동일합니다. 우리가 조금만 성령의 인도하심 받는 어떤 그런 하나님에 대한 조금만 우리가 말씀에 좀 민감하게 쫑깃하면요, 오늘 하루하루의 삶, 만나는 모든 것, 어디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저는 그렇게 기도해요. 오늘도 누구를 만나든지 새벽에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우리 모든 선의 가족들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꼭 체험케 해달라고. 여러분 보세요. 시몬과 안나 그렇게 기도하던 그들, 바로 그 순간 마리아와 요셉이 8일 된 태어난 지 8일 된 아기 예수를 안고 올라왔을 때 시므온이 그 아기 예수를 안고 이렇게 소리칩니다. 하나님, 이제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더 이상 저 염려 안 하겠습니다. 이 종 이제 더 이상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졌으니까. 남편 이룬 후 80 넘기까지 메시아 기다리며 오직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기도했던 여인 안나, 동일하게 성전에 온 아기 예수를 만났으니 여러분 얼마나 평생 기다렸다 만났으니 감동이 컸겠습니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은밀한 가운데 교회와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며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는, 하나님의 시간표를 기다리는 사람들, 바로 하나님의 역사는 오늘 그렇게 기도하며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위로를 받기를 원하면서 기다리는 그 손길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져 가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도 그렇고요, 여러분 가문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이 시대에 나라를 정말로 자기가 사랑한다고 말하는 말꾼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 정치인들이 너무 많아요. 요즘 방송 뉴스 보면 온통 그런 사람들, 이제는 보기가 무섭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역사를 보면, 성경을 보면 진정 교회를 사랑하고 나라를 사랑하고 민족을 사랑하는 애국하는 애국자들은 조용히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했던 시므온과 안나 같은 신앙의 사람임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입니다.
당시 애국한다고 소리치던 열성 당원들, 헤롯 당원들, 정치인들, 하나님 위에 산다고 큰 소리 쳤던 많은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소위 종교인들. 나중에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이 독사의 자식들아. 여러분, 한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계시는 조용히 성전에서, 여러분 있는 그 일터에서, 처소에서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며 간절히 삼하며 기도하던 시므온과 안나 같은 사람에게 임했고, 성경은 그것을 우리에게 기록으로 깨우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런 사실은, 이런 역사적 사실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이 민족을 사랑하는 애국자, 선각자들은 오늘도 이 시대에,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주일날 거룩한 성의를 지키고 주님의 전 나와서 예배드리고, 오늘 시몬과 안나처럼 하나님 앞에 간절히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 자녀와 하나님의 교회와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바로 여러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대강절은 바로 이런 기도를 다시 우리에게 회복하게 해주는 날입니다. 저는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살아생전 여러분 모두 주님의 강림을 보기 바랍니다. 아니면 주님께 주신 그 사명을 반드시 이루시고 하나님 앞에 서시고 오늘 이 민족의 구원을 보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 한 분 있습니다. 용혜원 목사님, 시인이시지요. 이분이 쓰신 많은 시집을 저는 갖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기다림이란 제목의 시입니다. 삶이 있는 곳에는 어디나 기다림이 있네. 우리네 삶은 시작부터 기다리고 있다는 말로 위로받고 기다려 달라고 부탁하며 살아가네. 봄을 기다림이 꽃으로 피어나고 가을을 기다림이 탐스런 열매로 익어가듯 인생의 계절은 기다림의 고통 멋 그리움이지 않은가. 기다림은 생명 희망이요, 우리의 삶은 기다림의 연속인데 어느 날인가 기다릴 여유가, 기다릴 이유가 없을 때 떠나는 것이 아닌가. 우리네 가슴은 일생을 두고 기다림에 설레는 것, 기다릴 이유가 있다는 것, 기다릴 사람이 있다는 것, 그것은 행복한 우리들의 이야기가 아닌가. 맞지요? 오늘 여러분 주님의 성탄을 기다리는 오늘 대강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땅에 하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내가 다시 오리라. 세상 끝날까지 내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말씀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말구에 오신 아기 예수, 이제는 장차 구름 타고 오십니다. 이 땅에 오셔서 온갖 멸시, 고난, 핍박 다 받으셨던 주님, 이제는 하늘의 영광에 면류관 쓰고 오십니다.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던 그 예수님은 이제는 만왕의 왕으로 오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신앙은 기다림입니다. 기다림. 묵묵히 오늘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리고 기도하고 기다려서 우리 모두 오늘 시몬, 안나처럼, 베드로처럼 끝까지 믿음으로 잘 기다렸다가 오늘 여러분 영광의 그날 하나님 앞에 오늘 그 나라 천국에 모두 다 입성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